우리 기독교 강요 3권 19장에서 기독교인의 자유, 칼빈은 세 가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죠? 첫째, 무슨 자유입니까?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 있어서 자유죠? 자발적인 자유입니다. 세 번째는 아디아포라, 평범한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제 하나씩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참고로 멜랑토는 네 가지 자유를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쳤는데요. 칼빈은 세 가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율법의 자유입니다. 율법의 의를 잊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신칭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행위를 배제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배제하라는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행위는 열매죠. 선행은 열매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치 않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자기 행위에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확신, 양심의 평안은 율법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조항들은 신자들에게 끊임없이 선을 행하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권면하는 것이 율법 조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키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또한 반대로 율법 폐기론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것이 분명한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율법 폐기론자 또는 마르치온처럼 구약은 필요 없다, 유대적인 성향은 필요 없다, 바울의 서신과 신약의 이 복음만 필요하다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칭의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칭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칭의의 열매는 선행입니다. 선행은 칭의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칭의의 열매로서 또 증거로서 칭의를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칭의라고 해서 행위까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칭의에서 행위를 배제한다는 말의 의미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지 율법에 필요 없다, 율법을 버리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를 하면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차이 또는 갈라디아서의 차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행위를 배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반대로 행위가 있어야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사람은 칭의에 대해서 바른 정립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폐지된 율법의 그림자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신자들에게 양심을 억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와? 이렇게 억압하면 안 됩니다. 교회 주보에 헌금 명단을 내면서 감사헌금 누가 냈고 11조 누가 냈고 특별헌금 누가 냈고 그리고 1년 초에 매년 재직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 예산이 10억입니다 라고 발표하고 절기헌금은 2억입니다. 그렇게 발표하는 것 모든 것들이 양심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도들은 계산합니다. 장로니까 우리 교회 1000명이니까 나는 얼마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양심을 억압하는 겁니다. 교회 주보에 다음 주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기 헌금합니다.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헌금 봉투를 끼워주는 것도 양심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언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는 중보자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중보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라고 했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중보자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보자가 하늘나라에서 중보자라는 그분이 계신데 중보자라는 그분이 필요한가 안 하는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더 이상 중보자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중보자는 심판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합니다. 하늘 성소에서는 요한계시를 보면 빛과 등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과 빛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만물에 비춰주시기 때문에 충만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빛과 등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보자라는 개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보직의 교제, 사명은 여전히 수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중직은 여전히 하늘에서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칼빈 루터와 마찬가지로 칭의를 이야기하면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의롭게 된 신자는 성도의 견인 과정에서 우리 양심의 자유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심과 칭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율법과 복음의 관계처럼 칭의와 양심의 관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칭의에 대해서 개념 파악이 안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칭의의 결론은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과 루터는 양심과 칭의를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루터와 칼빈의 그 자유의 개념의 차이는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그리고 자유를 양심의 자유를 모두 포함해서 이야기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루터는 칭의와 자유만을 연결합니다. 양심만을 연결합니다. 가운데 성화, 견인은 배제해버립니다. 이게 칭의와 칼빈과 루터의 차이점입니다. 칼빈이 다루는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자유, 율법의 의를 모두 잊어버리라고 하는 자유, 이것은 율법을 버리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율법을 뛰어넘는다는 개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신자들의 양심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화의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이 땅에서 전 생애가 훈련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유는 율법에 대한 자발적 순종의 자유입니다. 이거 앞에 이제 서론적으로 계속 세 가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유는 율법에 대한 자발적 순종에서의 자유입니다. 자발적 자유입니다. 신자의 양심은 율법의 필연성으로부터 강요받아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명령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양심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멜랑인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도록 인도받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엄한 요구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의 목적은, 양심의 자유를 주신 목적은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이지 죄를 짓도록 부추기기 위해서 양심의 자유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한다고 해서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보상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라는 자식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불완전하더라도 부모에게 언제든지 제한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은 쉽게 제한하지 못합니다. 자기 싹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많은 경우 종은 이 관계를 따져봅니다. 그리고 손해보려고 자기에게 불리한 일은 피합니다. 종은 할당된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이익이 없던 있던 상관없이 순종을 합니다. 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자신의 양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왜 하는가? 왜 순종하는가? 이것을 하면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참고 견디는가? 자신의 양심을 살펴봐서 이것이 종의 순종인지 자유인의 자녀의 순종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녀의 보상, 자녀의 순종, 이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자유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도회 회장 10년 했는데 왜 우리 가족에 이런 불행이 닥칩니까? 왜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집니까?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오히려 집안일 통해지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칩니까? 이게 종의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 개념이 없습니다. 보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칭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적 순종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자녀의 순종은 마음을 다합니다. 사람 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품을 다합니다. 힘을 다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았든. 그러나 종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어진 과제 내에서만 자기 싹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못하면 떳떳하지 못하고 주인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자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일을 완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 앞에 나섭니다. 뻔뻔스럽게 나서서 요구합니다. 나 이거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세로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순종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그것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론유다가 했던 것이죠. 종의 순종이었습니다. 자녀의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게 자녀의 순종입니다. 칭의의 돌적이는 두 가지입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칭의의 돌적이. 칭의의 돌적이. 믿음의 돌적이도 두 가지입니다. 칭의의 돌적이가? 네? 믿음의 돌적이는 거란. 네. 언약과 칭의의 돌적이 두 가지, 믿음의 돌적이 두 가지. 네? 뭐가요? 칭의. 믿음은 약속과 평화. 겹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 또 지금 뭐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크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믿음의 돌지기는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 들려요. 저 끝에. 저도 안 들렸어요. 사실은. 근데 맞는 것 같아가지고 맞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뭐예요? 약속과 평화. 칭의의 돌적이는 영광과 평화. 공통점은 평화입니다. 믿음의 돌적이는 약속과 평화. 칭의의 돌적이는 영광.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주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입니다. 둘 다 평화입니다. 꺼리낌이 없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완수하지 못해도 꺼리낌이 없습니다. 아유, 지금 못하고 다음에 하지 뭐. 그렇다고 일은 안 하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유의 목적은 선을 향하고 거룩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순종의 전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합니다. 안 해도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은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처벌은 받지 않지만 그래도 행하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합니다. 양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행함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율법의 정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공포스럽고 두려워합니까? 자녀는 죄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혐오하지만 죄의 저주, 심판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죄들의 용서에 대한 개념, 칭의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칭의의 개념은 이 자유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독교가 3권 19장에서
3권 19장 7항 8항에서 이야기하는 아디아포라 세 번째 자유입니다. 평범한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합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우리 일상 가운데 행하는 무엇을 입지? 어떻게 사용하지? 하는 건데 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당신이 뭔데 왜 자꾸 나한테 간섭이야? 이래라 저래라야.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양심의 자유는 미신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진 양심의 자유를 면밀하게 살펴서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 양심의 자유가 어떤 자유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유인지 자기 욕망, 자신의 이익을 향하고 있는 자유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인지 내가 편하고자 하는 것, 내 욕심이 우선순위인지 분명히 그 자유를 가지고 점검받아야 합니다. 난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자유해. 믿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맹신인지 무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나온 믿음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죠? 믿음의 정의. 지식입니다. 예, 확실한 지식입니다. 지식. 바른 지식입니다. 바른 지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맹목적 믿음,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지식은 난리지가 아닙니다. 삶에서 체험하는, 적용되는, 실행되는, 수행하는 지식, 어크날리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맹신이 아니라 무지가 아니라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식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자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는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으로 살피고 성경으로 늘 점검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양심에 꼬리낌 없애어 라고 할 때도 양심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은 어떤 뜻이죠? 정의를 칼빈은 이렇게 내렸는데 양심도 지식입니다. 무엇과 함께 더불어 아는 지식, 컨사이엔티아.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내가 내 돈 주고 내 차 샀는데 뭐가 문제야? 예,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목사가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차를 샀는데 그 차가 페라리야. 노란색 페라리. 이야. 교인은 우리 차로 한 몇 명 안 돼. 근데 페라리를 가지고 다녀. 법적으로 문제됩니까?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써.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샀어.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 문제됩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양심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교인들이 힘들게 살고 있어요. 대척교회 목사인데 자기는 아무리 자기가 돈을 모아서 자기 차를 샀다 한다 할지라도 페라리를 샀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양심에서 꺼리낌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종교개혁지를 갔다 왔어. 탐방을 갔다 왔어. 이건 어떨까요? 목사가
돈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종교개혁지, 1천만 원까지는 안 들겠지만 하여튼 돈을 들여가지고 종교개혁지를 갔다 왔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개혁지,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어디든 좋습니다. 어디든 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고 법률적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어떨까? 양심에 있어서.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 가면 안 돼? 좀 가면 안 되나? 저기는 간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차이예요? 같은 돈을 들였는데 양심은 무엇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10년간 돈을 모았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간 돈을 모아서 좋은 외제차를 샀어. 그런 것은 양심에 어긋납니다. 양심의 법을. 그러나 10년간 돈을 모아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몇 천만 원까지는 안 갔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다녀오고 종교개혁제 다녀오고 그래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의 법과 관련되어 있지만 아디아포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연약한 지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유를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치와 방탕을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양심을 가지고 아디아포라의 문제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이런 평범한 문제도 그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아디아포라는 뭘 입을지 뭘 먹을지 이러한 것들과 관계된 우리 일상과 관련된 겁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 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커피를 마셔요. 이것도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등등 사람마다 각자 다릅니다. 물을 안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물 대신 커피로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말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하면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아닙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배 시간에 커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커피를 마신다. 또요. 그 기준이다. 그럼 사탕도 먹고 밥도 먹고 하지. 텔레비도 보고. 그죠? 또요. 어느 경우에는 죄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양심이 향하고 있는 것이 양심 안에 담겨있는 지식이 무엇과 더불어라는 지식? 사람마다 각자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양심은 함께합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경외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아버지일진데 너희들이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서 마시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처럼요. 그러나 기호식품으로서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것은 죄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커피를 마시든지 마시지 말든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예배 시간에 앉기도 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떤 때는 서 있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앉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합니다. 왜 서 있습니까? 어느 교회는 설교 시간에 목사는 앉아있고 성도들은 서 있기도 합니다. 왜요? 성경에 나오니까 그게. 어느 교회는 일반적으로 목사가 서 있고 교인들은 앉아 있습니다. 왜요? 그것도 성경에 나오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목사는 앉아서 설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복음에 나오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서 있는다는 것은 경외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서 있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서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부러졌어. 한쪽 다리가 부러졌어. 정 힘들면 앉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해야 합니다. 그래도 할 수 있어. 그럼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임산부라 앉을 수밖에 없어. 정말 그렇습니까? 양심의 문제입니다. 몸이 그렇게 무거워서 일어설 수 없습니까? 양심의 문제입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고 있는지 이 문제입니다. 이 아디아포라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자기 편안함을, 게으름을 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커피도 기호식품일 수 있고 이럴 때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이 없는 형태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커피가 어떤 사람에게 물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리 일상이 그렇습니다.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예배 자리에 비키니 입고 오는 사람 없지? 강남이나 이런 데는 짧은 치마 입고 그냥 나시 같은 거 입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편하고 더우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디아포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체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자유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영적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보다도 밖에서, 그래서 저 친교실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짧게 지나가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정도라면 모를까, 길게 하는 경우는 여기서는 됐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유를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핑계 삼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유를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핑계 삼으면 안 됩니다. 첫째. 둘째, 다른 지체를, 연약한 지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게 아디아포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기독교인은 자유를 활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연극장이나 오페라, 이런 클래식하는 이런 곳에서 식음료를 반입할 수 있습니까? 극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클래식이나 공연장에, 뮤지컬 하는 그런 장소에 커피, 식음료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극장보다 뮤지컬 하는 이런
공연장보다 못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모르는 새신자들이 왔을 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그래도 되는가 보다 라고 그들에게도 방종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신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인지 주님이라고 불리는 이 고백이 실제인지 분명히 삶의 증거로 나타내 줘야 합니다. 이게 없으니까 잘못된 자유의 개념을 가지고 율법 폐기론자처럼 또는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복장도 옷 입는 것도 자유롭게 허용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마음의 준비까지도 방종의 빌미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개혁교회는 정장만 입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항상 남자들은 넥타이 차고 와이셔츠 입고 옵니다. 넥타이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세미 정장을 입고 옵니다. 개혁교회들은. 근데 거기까지는 저는 요구하지 않는데 개혁교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세와 복장까지도 점검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3권 19장 10항에서 13항에서는 약한 형제들, 약한 지체들을 고려해서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십시오라고 나옵니다. 나만 편하다, 나만 좋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연약한 지체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한번 찾아볼까요? 9장과 20항인데요. 자유라는 개념이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라는 개념을 분명히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칭의에 대한 개념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목만 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 제목 자유가 나오죠. 자유의지. 우리 외국 물 막 좀 드신 제일 앞에 계신 민정자매, 그쪽 민정 말고 이쪽 민정. 자유가 그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프리죠? 그 중국어로는 프리덤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번엔 20장으로 가보세요. 주제. 우리 단어는 둘 다 자유라고 나옵니다. 프리도 자유고 프리덤도. 그리고 이 20장은 자유라고 나옵니다. 기독교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보세요. 프리가 아니라 프리덤이 아닙니다. 이 자유는 우리말로는 똑같은데 20장에서는 제목이 뭐예요? 20장 못 찾겠어요? 찾고 있어요? 네. 리버티예요. 리버티. 우리말은 자유인데 근데 영어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리버티와 프리덤은 다릅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지만 리버티는 보편적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개인의 권리와 사회 규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덤은 앞에 나온 자유라는 이 프리덤 9장에서 나온 자유는 외부 간섭 없이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프리덤이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자유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 개념을, 자유의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프리덤은 억압이 없는 상태, 강요가 없는 상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상태의 자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의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리버티의 자유예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법적 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유입니다. 법과 사회적 질서에 의해서 보호받는 자유를 말할 때 리버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법적 질서 안에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의무와 책임 안에서의 허용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는 프리덤의 자유와 울타리와 틀이 있는 리버티의 자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사람들은 사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입니다. 우리는 리버티의 자유입니다. 법적 책임이 따르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의 이 자유는 프리덤은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과 관련되어서 사용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마음껏 하실 수 있기 때문에 20장의 자유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유는 세상법 또 교회법과 관련되어 있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루터가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보름스 회의에서 제국회의죠. 칼 5세 황제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1521년 3월 죽음을 택하든지 자기 주장을 철회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만 보름스 제국회의 앞에 섰던 루터는 황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월 18일에 유명한 말이죠. 성경의 증거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서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들은 오류를 범하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황과 교회가 오류를 지금까지 범해 왔다는 거예요.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에 내 양심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양심이 하나님의 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나의 양심. 이게 기독교인의 양심입니다. 리버티의 자유입니다. 자기 양심은 성경에 묶여 있습니다. 이게 양심의 자유예요. 벨지카의 7장 3항에 보면 양심은 종교회의의 법령, 규칙을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회의 법칙, 규칙 안 찾아봐도 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10장 1항 볼까요? 153쪽에 동일한 내용이라 여기만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1항 153쪽에서도 종교에 관련된 모든 논쟁을 결정해야 하는 최고의 판결은 종교회의들이 내리는 153쪽 모든 법령, 고대 저자들의 견해들, 인간이 만든 교리들 및 사사로운 사상들은 모두 점검받아야 하고 평결을 내릴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성령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근거를 두면 안 되고 성령에만 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가 양심을 이야기할 때 양심의 자유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면 루터는 교회의 질서에 굴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라는 설명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의 제목이 기독교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양심을 함께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라는 단어를 쓰고요. 4항까지 있는데 1항에서는 자유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1항. 2항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3항에서는 자유의 목적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유의 목적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사항에서는 울타리를 이야기합니다. 즉 질서와 규율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리버티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의 잘못 사용하는 자유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자유와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에 어떤 지식을 담고 있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양태로 나타납니다. 신앙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양심에 어떤 지식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양심을 구성하게 합니다. 그것이 항상 잣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렇게 말하는데 저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알고 있는 지식과 모순됩니다. 이때는 양심이 알고 있는 지식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는 종교개혁의 키워드였습니다. 루터에게 키워드였습니다. 양심이 가진 지식을 이렇게 말하고 있으나 양심의 자유를 따르지 않았다면 양심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양심을 따르지 않고 사회의 관습, 교회의 권위에 굴복했다면 종교개혁은 없었습니다. 루터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양심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만일 끝까지 양심보다 교회의 권위를 따르고 순종했다면 종교개혁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타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은 우리 양심이 아는 지식은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동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종교개혁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쟁도 청교도에게서 발견합니다. 청교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청교도는 이 논문을 썼습니다. 두 가지 주제. 하나는 양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회심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 두 주제를 가지고 많은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